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위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매일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간에 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식사 초대에 응해서 그 가정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이제 맛있게 하고 나서 이 사모님께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셨는데 이 주방 달력에 쓰여진 이제 메모를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녁 식사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짜 위에 모든 성경에 먼지 털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성경을 안 읽고 있다가 성경을 안 읽은 표시를 내면 안 되니까 먼지 털기 이렇게 꼭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선은 우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선은 가장 미묘하고 위험한 죄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성경에서는 이 위선을 지금 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외식이라고 표현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칭하는 자, 불신앙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두 마음을 가진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이 위선을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부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위선자 중에서 90%가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위선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죄가 위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지금 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떠난 죄인들이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사형리 교재를 보아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죄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전조 단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전반부까지는 이 죄악된 이방인과 이 도덕주의자들이 어떻게 죄인들인가, 어떻게 심판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소유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죄악됨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특징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선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위선은 자랑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제 자랑하는 일들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히브리인, 유대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호칭이 이제 마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 군집으로 민족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면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과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순수한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하는 표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지금 모세오경을 배우고 외웠고 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이 한편에서 다른 민족에 대하여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도 유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지금 불러주셨는데 지금 은혜의 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을 드러내는 자랑과 우월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은 이렇게 자랑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 스토리 같은 이 SNS에 자신의 일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혹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도 얻고 때로는 위로도 얻고 격려와 축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쓰면서 거짓으로 글을 쓰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장되거나 위선적인 글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젊은 사역자들 중에서 자신의 이 사역 근황을 SNS에 이렇게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과 글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역자들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SNS에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의 가장 행복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만 이렇게 남기기를 원하겠지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많이 의식하고 조금 꾸며지더라도 자랑이 될 만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 반대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못하거나 흠이 있는 사람을 입에 올리고 거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근거지. 저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 개근거지라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에 가면 개근상을 탔지요. 이 상은 굉장히 성실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개근하는 아이들을 개근거지라고 놀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여행을 가거나 부모님과 어디를 다녀오면 이 출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데 이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는 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 학급 안에서 못 사는 아이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아이들 가운데 개근거지다 이렇게 놀리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너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은 개인의 신앙을 자랑하십니까?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혹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자꾸만 내 입에서 거론되십니까?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고 싶은 이 유혹과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들이 과분히 받은 은혜를 유대인들처럼 우월감과 위선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자랑으로부터 시작된 위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라면 교만으로 자랍니다. 교만으로 자라는 위선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우월감에 취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처음 위선이 시작될 때 자랑이 거짓으로 조금 꾸미는 수준이라면 이제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거짓으로 지어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자신의 모습이 거짓으로 꾸며졌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진짜 같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이끄는 대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랍니다.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꼭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지만 복음을 듣지 않으므로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진짜로 받으면 우리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도록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서 율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지요. 우리는 왜 자꾸만 높아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부풀려진 우리의 모습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으로까지 자란 위선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한 것처럼 자신의 뜻과 생각이 늘 옳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혹 우리 중에 나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혹 우리 중에 나의 판단과 선택이 언제나 옳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완벽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 교만으로 자란 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선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자기 기만에 빠진 위선이 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이제 커져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얘기했죠. 스스로 믿으니. 자기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어둠 속의 빛이요 영적으로 우월한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자랑하던 모습을 이제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라고 믿는 수준에까지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알고 가르치는 것을 자신들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순된 부분을 꼬집어서 유대인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못 사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정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방인이나 어떤 도덕주의자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 했지만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속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가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기회들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하나님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과장된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다 이렇게 거짓투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관념도 이 시대의 정신도 다 전부 다 거짓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도 삶의 방식도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교회 생활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묻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부패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간음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짓밟게 됩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을 23절, 24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어.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을 듭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고, 학생이 잘못하면 그 학교가 욕을 먹고, 외국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면 한국이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위선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율법을 자랑하면서 시작된 유대인들의 자랑이 교만이 되었고 자기를 스스로 속여서 위선에 빠졌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이 복음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새삼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